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순시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해주는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가장 엑기스로 설명해 주는구나 해서 꼭 오늘 강론 때 말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사건이 사순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시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시기,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복음의 내용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이제 바로 위선자가 안 되는 비결. 신앙생의 모든 초점은 이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오로지 하느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이 회개의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의 핵심적인 것으로 나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레오 교황님, 이제 이분도 성인이신데 성 레오인데 한자가 더 붙어요. 대교황. 교황 중에서 성인품을 오를 때 이분에게 태초로 대자를 붙였어요. 이거는 그냥 성인도 아니고 대성인. 레오 교황님. 이민족의 전쟁에서도 말씀으로 이민족의 침입을 다시 돌려보낸 로마가 거의 뭐 대살육 확살에 직면했을 때 교황님 직접 중재에 가서 그 이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교황님. 그래서 제의식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고전입니다. 사순시기 강론집. 레오 교황님의 사순시기 강론집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제 이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했던 강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교황님 말씀입니다. 성스러운 역사가 말해두듯이 옛적의 히브리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 때문에 블레셋인들의 가혹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영혼과 육신의 힘을 회복하게 하는 단식을 함으로써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힘을 회복하는 게 단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은 구약성서의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내 영적인 곳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이게 구약성서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구약성서를 보면 구약성서의 역사가 내 신앙의 역사로 대비하면 되게 재밌어요. 구약성서를 읽을 때 단지 역사서가 아니라 내 신앙과 대비시켰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히브리 사람과 이민족들 그 사이를 보면 되게 이게 내 신앙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성서가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내 영적인 투쟁과 직결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교황님 바로 그걸 대비시킨 것입니다. 다시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블레셋인들의 가혹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영혼과 육신의 힘을 회복하게 하는 단식을 함으로써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도 계속 단식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순식이 시작할 때 단식은 단지 그냥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육신의 힘을 회복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가혹하고 비참한 종살이가 하느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먼저 악습들을 처이지 않고서는 무기들을 들고 싸운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악습을 개선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순시기를 시작한다는 게 악습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 사순시기를 지낸다는 것은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음식과 음료를 절제하면서 자신들에게 참회의 엄한 벌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을 처이기 위해 먼저 목의 유혹을 그들 안에서 처이겼습니다. 적들을 처이기 위해서 우리 이제 다시 대비하면 영적인 전쟁, 악마의 싸움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으로부터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목의 유혹이라는 것은 목의 유혹 뭘까요? 이 식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욕, 음식을 목을 통해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의 유혹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식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을 처이기 위해 먼저 목의 유혹을 그들 안에서 처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악한 적군이며 가혹한 지배자들은 배부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굶주린 히브리인들 앞에서 도망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수많은 적대자들과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그런 처방을 사용을 하면 그들처럼 수계 생활로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은 그들이 겪었던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그 구약성서의 그 사건들과 내 영적인 전쟁을 똑같이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인 적군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영적 원수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수들은 악마죠.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그 영적 원수들이 굴복하게 되면 육적 적군들의 세력도 우리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적으로 우리 영혼과 전쟁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죠. 3구라고 그러죠. 3구.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적들과 맞서야 되는데 세속, 육신, 마귀 그러죠. 세상적인 유행을 거스르는 것. 그 다음에 육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 때 편한 걸 요구하니까 성령 데드레사의 말씀, 육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더욱 앙냥거리기 마련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마귀.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원수들로 표현합니다. 자, 다시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그 영적 원수들이 굴복하게 되면 육적 적군들의 세력도 육적 적군들은 뭐래요? 육적인 욕망이죠. 육욕, 식욕,
성욕, 눈의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것, 모든 이 육적 적군들의 세력도 우리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에 물나는 시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육적 적군들. 사실 우리가 생활을 개선할 때 육적 적군들은 힘을 잃게 될 터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포악하게 구는 것은 자체 힘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육적인 이것이 내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 악습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순시기는.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쳐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역시 천상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기는 길 외에는 우리 원수들을 이길 방도가 달리 없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수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 육신이 영을 거슬러 다른 것을 원하는가 하면 영이 육신을 거슬러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만일 육체의 욕망이 더 강해지면 부끄럽게도 영혼은 자기 품위를 잃게 되고 게다가 영혼은 마땅히 다스려야 할 육신에게 복종하게 되는 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자기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천상 성물들에 기뻐하면서 지상적 원욕의 충동들을 업신여기고 또 죄가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면 이성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와 세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악한 영들은 어떠한 망상으로도 그의 방비를 흔들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육체가 자기 판단인 영혼에게 복종하고 영혼이 자기 주인인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인간에게 참 평화와 참 자유가 있게 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호시탐탐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원수를 무찌르는 데 열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유익하지만 매우 교활한 원수들이, 여기서 매우 교활한 원수라는 건 악마입니다. 아주 교묘한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지금에는 특히 더 정신을 차려 대비하고 있어야 하며 더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로마교황님 뒤에 또 언급하지만 사순식인 유독 유혹이 세다는 것을 강조해요. 악마들도 뭉치기 때문에. 이 사순식은 더 뭉칩니다. 인간들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사순식이에요. 사실 원수들은 우리가 수계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영신생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신도 하고 이렇게 긋기도 하고 긋기 생활을 수계생활로도 표현합니다. 사실 원수들은 우리가 수계생활을 잘하여 지난날의 게으름을 고치고 소홀히 한 모든 것을 씻어내는 거룩한 사순시기가 다가올 것을 알고서 전력을 다해 행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 의도는 이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활 주기를 긍축하려는 이들을 어떻게든 불결하게 만들어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대신 죄를 짓도록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사순시기 첫날을 맞이하였으니 우리는 선행을 쌓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고 영혼을 준비시켜 유혹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는 그만큼 원수들도 우리를 더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의 적대자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신뢰할 때 우리도 그분을 통해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 주님이 유혹자로부터 친히 유혹받기를 허용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으로 무장하고 그분의 모범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성서에서 들은 바대로 그분을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율법의 증언을 통해 적대자를 쳐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로써 인간의 품위를 더 높이신 반면 적대자는 더 벌하셨으니 인류의 원수는 하느님께가 아니라 인간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한테 패했다는 것, 악마들은. 따라서 그분이 그때 마귀와 싸우신 것은 후에
우리도 싸우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그분이 이기신 것은 우리도 그분처럼 이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사실 유혹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행업을 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유혹 자체가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는 침범한다는 거예요. 유혹 자체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애하는 여러분, 다시. 사실 유혹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행업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없이는 아무런 신앙도 잘할 수 없고, 원수가 없으면 아무 싸움도 있을 수 없고, 충돌이 없으면 어떠한 승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함정과 싸움들 가운데서 현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마의 올무라고 하죠. 만일 우리가 이에 패하지 않으려면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승리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매우 지혜로운 분이셨던 솔로몬은 아들아, 내가 주님을 섬기려면 유혹에 내 영혼을 대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로 충만하셨던 그분은 종교적 열성은 고통스러운 싸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와, 진짜 중요한 말씀. 종교적 열성은 고통스러운 싸움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 열성은 고통스러운 싸움을 동반합니다. 그분은 종교적 열성은 고통스러운 싸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싸움에서 오는 위험을 내다보시고 앞으로 싸울 이들에게 미리 그렇게 충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유혹자가 몰래 접근하여 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순식간에 굴복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육적인 성의 유혹이, 성의 홍수 다 합리화하고 이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의 죄를 합리화하고 다 그냥 아예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세대죠. 그러면서 하느님 사랑이라고 괜찮다고 하고 합리화해버리고,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인 성녀들이 제시해준 아주 중요한 훌륭한 무기가 있죠. 어마어마한 무기. 그것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모성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성모성 3번. 저도 사실 그 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누가 보내줘가지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루가 축성되는 것 같고 또 저녁에 보호를 받는 것 같고, 저도 이게 은혜를 체험한 것 같아요. 더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께 또 다시 강력하게 권합니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특히 이 시대는 성모성 3번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물론 저도 다른 봉헌분도 하지만 이거 이분도 안 걸려요. 아니 이게 보너스라니까. 엄청난 영적인 보너스.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보너스 받으면 완전 기분 좋잖아요. 보너스 다른 이거보다는 더블로 보너스. 이것은 그러니까 짐스러워하지 말고 이 보너스입니다. 영적인 보너스. 자,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성모성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 다음에 사이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어머니, 오늘 하루 악한 죄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이거 하고 또 성모성 한번 하고 이 기도하고 성모성 한번 하고 이 기도하고, 3-3이죠. 아침에.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성모성 자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성모성 앞에서 피곤해도 또 성모성 한번 하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어머니, 오늘 이 밤 악한 죄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이거를 또 성모성하고 이 기도하고 성모성 이 기도하고 성모성 이 기도하고 3번.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묵주를 손에 들고. 저는 자기 전에 수면 제처럼 묵주를 손에 듭니다. 묵주를 손에 들어야지만 잠자리에 듭니다. 그게 들고 잡니다. 저는 묵주를 감고 그냥 또 성모성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저는 호주머니에 묵주가 있고 침대에 묵주가 있어요. 잠자리용 묵주가 있고요. 임종인 이동용 묵주가 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도 이 영적인 싸움 투쟁이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안 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이 강론 들으신 분들은 꼭 이거 이직 안 했던 분이나 꼭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